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복의 조건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세 가지를 잠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조사를 살펴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부모가 자식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혹시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왔을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은 못 오는 게 좋습니다. 그 괜히 약속하면 할머니 거짓말쟁이라고 할아버지 하니까 못 지키는 건 못 온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두 번째로는 나이와 권위로 윽박질러 그냥 무조건 그냥 따르라고 합니다. 또 말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할 때, 자녀들을 무시하고 설득하려기보다는 명령하고 소리를 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거 하나만 바르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믿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인내로 기다려 줍시다.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하며 감사로 사는 법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부부가 서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주장하는 부부의 도리 중에 살펴보면 서로 잔소리하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해봐야 그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점을 인정해라.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장점을 인정해라. 그리고 칭찬해라.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부간의 도리는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교회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모든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 보듯해야 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도리가 있는데 자녀는 자녀의 도리로서 다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효도해라. 저는 이 효도란 말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효도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효도할 때 본질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언행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성경에는 땅에서 잘되고 두 번째로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형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죽어서 천국의 축복을 얻었고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는 교회와 가정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물이 흐릅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600대의 병거를 몰고 막 뒤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노예로 잡아가라고 무섭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두려운 상황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막 때려주면 그렇게 신난대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너희는 가만히 서 있거라. 가만히 구경만 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 앞에 인생과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홍해처럼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홍해와 바다 앞에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사용하시고 바꾸시고 기적의 도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위험한 바다와 바로의 군대와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만히 서서 보시며 박수치며 춤을 추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무사하게 건널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무장하고 훈련이 잘된 애국 군사를 대적할 수가 없고 대적하다가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 분명해서
두렵고 떨리며 원망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당황한 모습과 연약한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의 습관적이고 불신앙과 불평의 원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와 문제 앞에 곳곳이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장벽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아이 두 오빠와 아이가, 초등학생 오빠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이 싸움을 하고 나면 꼭 엄마에게 오빠만 혼나는 거예요. 오빠만. 또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오빠니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빠와 동생이 싸움을 하면 오빠만 잘하고 동생만 잘못하고, 또는 동생만 잘하고 오빠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의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싸우고 나면 엄마한테 혼나러 가면서도 여동생이 엄마 앞에 가서 막 울면서 엄마 손을 갖다 자기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그래 이제 막 뭐라고 했다가도 그래도 이제 엄마니까 이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오빠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결국 오빠만 혼을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 내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닦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최신 무기이고 만능의 열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문제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생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하는,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해결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서울에 그 롯데백화점 뭐 이런 데 가면 그 수족관 큰데 뭐 막 가오리가 막 사람보다 큰 가오리가 있대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미 이때 수족관이 만들어졌어. 쫙 물벽이 되고 막 땅이 말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기도했을 때 동풍이 불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연현상을 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야밤에 시작하여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 행렬의 길이는 약 5리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5리.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건너가는데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마쳤을 것이라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수족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소한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남의 소욕을 탐낼 때 위험해지며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몸에 병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차은 것이 좋지 않아요. 꼭 그럴 때는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쌍화차도 좀 잡수시고 좀 생강차도 좀 잡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한 마음, 자꾸 분노와 마음 아픈 마음을 가득 가지면 마음이 병이 듭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을 필요하듯 우리가 장수하려면 이웃과 성도들과 좋은 만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장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결국에는 포장지는 뜯어서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들러리로 사는 삶은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최적의 거리, 적당한 거리, 사랑의 거리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이기는 충견이 없대. 밥을 이기는 충성스러운 개가 없답니다. 돈을 이기는 충성도 드물다고 합니다. 향수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가 나듯이 메마른 마음은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의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우리의 말이,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최고의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은 애굽과 병거와 홍해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할 때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은 구원의 바다로 만드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며 죽음의 바다를 구원에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바다가 갈라진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다가 갈라진 상태가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바다 및 진흙에 박혀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때서야 애굽 군대는 멸망이 닥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그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이제 다시 그 손을 내밀어 물이 원상복귀하게 하였습니다. 바닷물이 벽이 돼 무너져 애굽 군세가 몰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보며 박수치고 춤을 추고 노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로마에서 공화년 때 승전한 장군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로 백마 4마리가 끄는 전차를 끌고 환영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TV나 영화를 보면 그 막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장면이 막 수많은 관중들이 서 있는데 특이한 것은 앞에 백마가 4마리가 끌고 그 자리에 활로롱은 거기에 쓰고 막 아주 그냥 의식닥닥에 목이 뻣뻣하고 막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모습을 연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청나게 합니다. 화려한 금빛 만세는 개선장군의 손을 들어 시민하게 화답하고 장군은 탑승한 소리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군중의 소리가 커지면 커진 만치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외치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당신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지만 당신도 죽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도 겸손하십시오. 이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준엄한 하늘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들은 지혜롭고 참 잠시도 자기를 방심하지 않도록 국가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방법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여, 이 영광의 순간도 유한한 인간의 본분임을 잊지 말라.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삿갓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의 최고의 환영 속에 지나는 이 영웅과 같이 때로는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 세 가지는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현재를 충성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뿐인 이 세상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자녀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장벽 같은 홍해를 이용하여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파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애굽 군대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일평생 보호하심과 동행함을 누리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통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